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픔과 실망을 겪게 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어린 시절과 달리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라는 벽에 부딪혀 포기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현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터전과 가족을 잃은 피난민들의 비애와 고통,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종주의로 인한 갈등과 차별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한 두려움과 슬픔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영화 감독이자 음악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곤히 자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딸에게 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딸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현실이 지금보다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한 딸에게 더 미안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극과 실망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차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좌절과 실망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 끝장나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들이 이루려 했던 꿈은 몹시 찬란하였습니다. 기대도 컸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을 모두 얻은 듯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희망과 꿈도 죽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찬란하였기에 산산조각이 난 그 꿈이 제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제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무력해졌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그럭저럭 목숨이나 연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람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표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인생의 의미와 생의 가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이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초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곧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절망과 좌절을 안겨다 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깨어진 꿈, 그 조각들 위해서 희망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가 혹독할 때에는 다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메마른 고목이 푸른 잎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꽃과 푸른 잎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도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자 앞에 있는 문제들은 가까이서 보면 마치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극복하거나 헤쳐나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그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절망, 아픔에 휩싸여 있을 때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던 슬픔과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옆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곤 납니다. 우리의 눈이 제자들처럼 멀어져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멀리 떨어져 보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극과 절망,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을 우리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실망이 가득 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미련을 떨치고 그 자리를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남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동일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명은 그 사고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화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그 사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에 대해 응답의 태도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비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늙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자의 삶보다 더 힘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의 삶과 기쁨과 환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근원은 바로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좌절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저와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